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말씀대로 되니까. 그죠?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어머니 팔순이라 뭐 딸이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고요. 가족끼리 조그맣게 여행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속초 밑에 양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양이 좋아서라기보다 콘도를 추천받아야 되는데 속초가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할 수 없이 양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양양도 된 거가 굉장히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가 도착한 다음날 이른 점심을 먹고 이제 어디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제 추억이 있었던 곳. 근데 그 추억이 있었던 곳을 아내와 좀 많이 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 그래서 어머니, 고령의 어머니도 함께 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속초에 설악산이 있죠. 설악산에 가면 광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면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올라가서 혹시라도 단풍이 들었으면 단풍을 볼까 해서 광금성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처도 가지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이 2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인데 양옆은 이제 농과 이런 밭들이 있고 과수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요. 비록 2차선이지만 설악산을 향해서 가는 길은 완전히 그냥 범퍼 투 범퍼. 그러니까 뭐 여기 샌프란시스코 여기 게임이 있는 날 베이브리지처럼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라고 돌아왔습니다. 웬만하면 안 가겠는데 그래도 마음 먹었던 것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럼 그 다음날 출발하자 일찍 가자 이런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샤워하고 씻고 그리고는 이제 6시 반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우리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쭉 잘 가는데요. 웬걸요 그 근처 이 설악산 근처에 가게 되니까 또 길이 슬슬 밀리기 시작하더니 역시 어저께처럼 범퍼 투 범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있다가 그래도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차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로 타고 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빠르니까 가서 먼저 티켓을 사놓으려고요. 케이블카가 이제 보통 사도 한 2시간씩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40-50분을 걸어가지고요. 빠른 걸음으로 쭉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케이블카 티켓을 사는 줄도요. 굉장히 깁니다. 100m 이상 쫙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듬성듬성 서가지고 가족당 한 명씩만 쓰세요. 가족당 한 명씩만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당 한 명씩이 섰는데 그렇게 긴 거죠. 그래도 티켓을 샀습니다. 근데 이 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 시간에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놀러 왔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콘도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어느 게 좋았을까? 그러나 기대가 공금성에 한번 올라가는 거, 그거 한번 와이프한테 보여주려는 마음 때문에 또 어머니와 함께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비록 새벽을 깨면서 갔지만 바로 이 케이블카 앞이었고요. 그리고 콘도의 따뜻한 침대 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기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이 결정되어집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요, 그 케이블카 바로 주변에는 이제 그 표를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이제 이 설악산 아닙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아닌데 그 케이블카 앞에는 등산객들이나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식당들이 있는데 케이블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식당에 보면 조그만 건물인데 단층짜리 조그만 건물입니다. 그런데 반을 엉성하게 잘라가지고 한쪽은 정말 이렇게 커피하고 베이글을 파는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 가게였고요. 바로 그 옆은 이제 그 한국식 음식을 파는 곰탕 같은 것을 파는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4사람이 새벽에 나갔는데 2패로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을까요? 제 아내, 1.5세인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는 한식, 곰탕 먹으려고 한식에 섰고 저랑 저희 누님은 이제 이렇게 커피하고 베이글을 먹으려고 커피집에 줄을 섰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바,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줄이 갈리게 되는 거죠. 있을 곳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이렇게
그 이슈는 아닙니다. 설악산을 가던 공금성을 가던 뭐 혹은 콘도에서 뒹굴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곰탕을 먹던 아니면 베이글을 먹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소망, 인생의 기대를 어디에 두고 사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주제만 가지고 얘기해도요, 제 생각에 1년 이상을 그대로 계속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디 소망을 둬서 어디 있어야 되는지, 비록 이렇게 공금성에 가는 것, 케이블카 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 또 침대에서 뒹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어느 곳에 서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길 원하시고 그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지난주에도 잠깐 묵상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서 있어야 될 곳이 체인지 되어졌는지,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2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세요. 21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 아닌 척하고 말을 거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발견하지 못한 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속량할 자라면 우리도 모르게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영적으로 영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량할 자란 그게 아니고 뭘 얘기해요? 우리를 프리덤을 갖다 줘. 어디서부터의 프리덤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갖다 줄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절로 가보시면 20절 또 한번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굉장히 친근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 편이다. 아직 내 마음에서 이렇게 쫓아나 있지 않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느 쪽에 지금 그들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쪽에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티올로지나 그런 관념 속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죠. 자,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오병이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도시락은 물론 없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시대니까 제대로 먹으면. 그래서 그런데도 굶주리니까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거 주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들만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거죠. 그 일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만여 명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거죠. 왜요?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배부르게 배를 채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또 다른 제2의 모세로 예언됐던 그 제2의 모세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모세는 또 뭘 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싹 자유로 이끌어줬던 게 모세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 우리를 로마로부터도 살짝 건져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런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이다. 라고 열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다가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옳았다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너희들 똑똑하다라고 칭찬하셨겠죠. 성령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두 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찾는 소리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찾으셔요.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옆에 붙잡아만 두면 먹을 거 해결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로마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마음껏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그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근데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떡을 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왜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그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잘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라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외쳤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 그동안은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은 제2의 모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요. 이거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세랑 아무리 비교를 하려고 해도 모세랑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신명기서의 34장에 이제 그걸 얘기해 주죠.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건 뭐죠? 모세가 무덤의 뚜껑을 열고 다시 나왔다, 다시 살았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기대를 갖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제2의 모세로,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분들에게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내용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도 참 엠마오의 두 제자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 신앙이 없거나 거짓말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데요,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가올 때 오게 되는 좌절감과 그런 두려움. 그래서 마치 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혹시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도망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모르게 이렇게 도망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 기대만 바르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말고 정말 실제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먼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러한 믿음을,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들이 인생의 삶에 어려울 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갔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죠? 그분의 아들 이삭, 그분의 아들, 또 그분의 손주죠.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때로는 도망가더라도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왔을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분들의 삶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정말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기대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좀 더 분명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이 다 바뀌어버렸는데, 시간과 공간은 변했지만 성령님은 여전하시죠. 동일하시죠.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보면 좋은데,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13절 귀로 들으시면서 13절로 가셔서 저와 함께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분들의 속마음이 이제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여 들었다면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분들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땅에만 소망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대로 얘기한다면요,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창세기 24장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삭의 이제 그 며느리를 얻도록 청지기를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2번이나 반복하면서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절대로 아들 이삭, 신랑 이삭을 신부 보여준다라고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신부가 나는 신랑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시집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랑을 데려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청지기 너는 이 이삭을 데리고 우리 고향 땅에 다녀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뻔한 거죠.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변두리 땅이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이 외국인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민 1세들의 이야기들을 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민 1세들이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뭐 경험하는 바고, 저야 뭐 별로 크게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아들을 데려다 주러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백인 외에는 동양인이라고 우리들밖에는 없는 그런 곳. 그런데 가서도 제가 꿀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백인을 우러러본 적도 없고 부러워한 적도 없고, 걔는 걔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요. 중부쯤 갔을 때 사고가 났어요. 동부에서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 하다 부딪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당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당당하게 보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백인이 갖는 그 우월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듣는 얘기는 뭡니까? 인종차별은 해서는 안 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나쁜 짓이야.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동일하게 쳐다봐줘야 돼 하는 얘기예요. 백인이나 우리 같은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받는 교육은 뭐예요? 인종차별은 안 돼라는 그 의미는 뭐죠? 너희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거해야 된다.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백인들이 갖는 그 우월감 내지는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그렇다고 어디서 그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니지만, 대놓고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동부로 가서 이렇게 뉴스를 계속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뉴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을 두고 오는데요. 기숙사에 이렇게 짐을 옮겨주고 이렇게 보는데, 다 백인들이에요. 이렇게 소수 민족들이 좀 늘어서 늘었다고 하는데도 한 7, 80% 이상이 백인인데, 실제로는 더 많아 보여요. 애들이 덩치들도 이만하고요. 그죠? 그리고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아들 보면 요만한 애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한지.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가서야 왜 우리 한인들이 좋은 학교,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왜 일하는 것들이 그 대학의 네임 밸류에 어울리는 그 삶들을 살지 못할까는 거 이해가 됐어요. 이민 1세들은 이민 와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그렇다라는 것을 하고서 이미 살아왔던 것을 밑바탕으로 그 살고 있는 부분만 살면 돼요. 우리 마이너리티로서 그 부분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낳은 자녀들은 그들은 좋든 싫든 이 머저리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딪히는 그런 이 위기의식이라든가 불평등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민 1세가 겪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민 2세로 살진 않았지만 언뜻 볼 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지 모르지만 언뜻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아이들이, 이게 동양인들은 동양인들끼리 논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제 아들도
결국 그렇게 좀 노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는 뭐 백인들하고 막 어울렸지만 결국 대학을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부분만 부딪히면 돼요. 그러나 걔네들은 그게 아니고 미국 전역을 그 전체 삶을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2세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죠. 예,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온다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힘이 들어요. 오죽하면 와이프를 뭐 뺏길 정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이미 1세라 하나님으로서 직접 또 말씀도 받고 약속도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 버티는데 나도 힘든데 자기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돌아가고 싶은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는데 나도 힘든데 우리 아들놈 만약 혹시라도 고향 땅 가가지고 거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고 그 세계 4대 문명 그 경제지대를 보면 이 팔레스타인 메마른 땅에 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와이프가 좋으니까 아내가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라면 솔라당 넘어갈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까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언젠가 받을 땅 그건 1차적인 언어이고 오병이어 사건 때 받아먹은 배불른 떡이 지나지 않고요.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는 어디 있었다고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자기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었고 요셉에게 전수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저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선배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심정을 찌르고요. 이거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진짜 복은 뭐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을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돈의 얘기, 재물의 얘기가 아닌 거죠. 너희들의 소망과 기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마음을 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말씀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재물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돌아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처럼 도망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일정이 이제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좁혀져서 나갔는데 그래도 제가 간다는 것을 이미 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이제 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다 잘라버린 거는 목회자들과 만나는 건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선배 목사님들 그런데 욕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 잘라버리고
이제 일반 성도님들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하고만 여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가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도 힘들고 뭐 마이너스가 한 달에 몇만 불씩 난대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지금 평탄치가 않고 가정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본인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영적으로 갈등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어차피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밤늦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유익을 줘야 되나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스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그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속사정을 몰라요. 속사정을 안다 한들 제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얼마나 뭐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으신 것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제가 뭐 가르친다, 뭐 도움다 이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냥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분도 저희 부부가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 뭐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거를 그분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의뢰 남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염려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라면서 좋은 얘기를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한 달에 이제 봉급을 사장이지만 이제 가져가는 돈이 있잖아요. 가져가는 돈이 1년을 계산하면은 6개월 정도 내지 6개월 이상을 못 가져간대요. 자기 걸 못 가져가는 거죠.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한 달에 자기가 그 선교 헌금,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선교 헌금 나가는 거가 미화로 15,000불 나간대요. 1년이면 20만 불이 나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만. 그 외에 뭐 단기 선교회 직원들 데리고 나갈 때 그 다 경비 대주고 하는 거 이런 건 빼고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가 이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하고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아마 이제 그 세금을 거두라고 이제 세무 직원들을 다 이제 뿌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한 팀이 이 이제 가게에도 이 사업장에도 온 거죠. 와가지고 세무 조사를 하는데 서류들하고 통장들 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한 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없는데 하면서 막 더 뒤졌다는 거예요. 뭐 세무 직원들이니까 한 사람 온 것도 아니고 팀이 왔으니까 철저하게 뒤졌겠죠. 그럴 때 이제 뭐 설명을 좀 했겠죠. 저는 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뒤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세무팀장이 이제 중간이죠. 어느 날 저녁에 가기 전에 슬쩍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며칠 더 뒤지고는 그리고 이제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이제 철수하면서 팀장이 슬쩍 사장을 보자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사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조그만 사업체예요.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예. 근데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 와이프도 교회를 다녀서 좋은 일 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안다. 자기도 아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 같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서 그래도 본인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 사장님 이 회사에서 가게에서는 시비 걸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6개월 동안요 매달 책 한 권을 그 세무팀장이 그 사장님에게 책 한 권씩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매달 6개월 동안. 책 6권을 보내준 거죠. 지금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권이 왔는데 주로 보겠어요. 노후 설계, 그죠? 자금 관리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죠? 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염려하니까 염려하는 부분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해 준 거라면서 이 이야기는
딱 한 사람만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제 아내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동네에서는 이 가게가 좀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업체에서 자꾸 이제 자기 그 물건을 선전하려고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렇게 뭐 세미나도 시키고 하니까 조금 유명해진 거예요. 신문에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과 또 이렇게 조금 유명해진 것 때문에 자기 걱정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땅에서 다 누리게 되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혹시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이 없을까 봐 겁이 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거 기도하는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마치고 밤늦게 헤어졌습니다. 밤에 늦게 헤어지면서 비가 막 오는데 뭐 그냥 너무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게 있고요. 예. 자기가 소망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소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있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나 지금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있어야 될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있어야 될 부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용기를 얻고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소망 때문에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따라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믿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분과 헤어지면서 기도하고 끝날 수 있었던, 감사할 기도하고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는 정말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일은 배고플지라도 오늘 일단 배부르고 보자라는 그 떡에 관심이 있는가? 예? 아니면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영광.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죠. born again 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해도 born again,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각시키셔요. 확인하셔요.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이런 부분도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겠지.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역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 이게 진짜 소망이야.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을 따라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살고 있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도 우리에서 이 정말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